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41장 예전 찬송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찬송입니다. 341장 예전 찬송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10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7개 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참 복된 교회죠. 이렇게 충성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서머나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께 책망 들을 일이 없었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는 건 제일 힘들고 경제도 또 가난하고 또 현실적으로 박해는 많이 받아서
수없는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칭찬 들을 일만 있었다. 참 복되고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문화교회 늘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을 받습니다. 자, 스무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 봤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쯤 올라가면 스무나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20만 명쯤 되는 아주 내륙에 들어와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바다가 육지 안으로 쭉 돌아가지고 항구 도시가 된 아주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 이즈밀이라고 지금이 발전해서 터키가 나라가 큰데요. 그게 제3의 도시 될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이즈밀이라고 알려진 아름다운 관광도시고 해양도시죠. 그 역사학자 또 인류의 위대한 시인이던 호모가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서 유명합니다. 역사 속에. 바다가 육지 안으로 쭉 돌아가지고 마치 얼른 보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요. 과학과 의술이 그대로부터 발달했던 당연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역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했으니까 부유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스무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헤로도투스 역사책에 보면 아마존에서 아마존이라는 그 여자들만 구성된 독특한 나라가 있죠. 전설 속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아직도 설들이 많은데 아마 있었을 확률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도 설명하는데 헤로도투스가 지금 그 전쟁하느라고 정신은 우크라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아마존 여전사들이 있었던 나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그랬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여전사 중 한 명의 이름이 스무나였어요. 그 여전사를 기념해서 그 여전사를 따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0년경에 붙여졌으니까 스무나라는 도시는 벌써 세우지 5000년 넘은 도시입니다. 우리 늘 반맞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워오다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도시로서 전혀 로마 정권에 되게 지시받지 타치받지 않는 자유도시로서 이제 특권을 누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했고 경제도 발달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이 소아시아에서 아주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 도시가 부유하고 또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좀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고통을 받고 그래야 복음이 가치를 가지는데 이 사람도 뭐 부러운 게 없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겠어요. 그걸 배경을 알고 스무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 박해가 있는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박해가 아주 심했던 도시인데 그런 박해가 있어서 힘든 것보다도 교회 자체가 존립하기 힘든 상황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 스무나 교회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지 책망 들을 일이 없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생각하라. 이유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에베소 교회랑 비교하면요. 스무나 교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았으면 여기 교회 신앙생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요한계시를 쓸 당시에 이 스무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방 문화와 또 이방 여러 가지 또 당연히 또 우상이 많이 세워졌겠죠. 온갖 종류의 종교가 서 있는 이곳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무역을 많이 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여기에서 이방인이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들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무나 도시에 많은 충성을 다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기록에 하면 10,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그 만 데나리온은 엄청 큰 돈이죠. 그런 돈을 이 서문화 발전을 위해서 헌납할 정도로 이 서문화와 이 유대교가 밀착해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유대교가 서문화 정권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선봉에 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게 기독교를 유대교가 이렇게 박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대교인 입장에서는 유대교로 입교하고 유대교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돼 가고 기독교를 믿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율법에 의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런 걸 고자질해 가지고 처형되게 만들었으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뭐 그렇다고 황제 숭배하냐 말이에요.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당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서문화에 가면 지금도 그 기능 교회가 있는데요.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그 교부가 있죠. 폴리갑.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성경에 이름 나오진 않지만 폴리갑은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아셔야 될 이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서문화에서 12번째로 순교당했는데, 이분이 순교당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86세라는 고령에 처형을 당했는데, 이분은 불태우려고 했더니, 불태우려고 하면 위에서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불이 꺼지고, 사자한테 사자밥을 물어 뜯게 하려고 했더니 사자가 입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창에 찔려 죽었는데요. 그런 들이 폴리갑의 그 순교 내용들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그 폴리갑 기념교회 가면 양면에 교회 전체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이 폴리갑은 86세나 된 노인이니까 당시 그 로마의 평균 연령이 수명이 한 50을 채 안 됐을 때 86세면 굉장히 노인이잖아요. 이 로마 군대 입장에서도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찝찝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해요, 부탁. 기록에 하면. 로마 군인이 이 노인 죽이기 싫으니까 한 번만 흉내라 내달라. 가이사가 나의 주다.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다. 한 번만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우리 좀 체면을 생각해서 한 번만 그 예수를 모른다 부정해라. 그럼 또 가서 또 당신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유혹했어요. 그때 이 폴리갑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생애를 살아온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그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내한테 수습하게 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참된당을 부인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욕되게 하겠는가? 그래 결국 화형장을 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동족의 핍박,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정말 컸지만 이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기꺼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나 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 이미 나왔던 거니까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주님이 가진 주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지금 악이 득세하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로마 정권이 너희를 순교하게 해도 진짜 주인은, 역사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져라. 악이 득세해도 이 땅의 교회와 이 역사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지금 이 서문화 교인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주님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이유는 지금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당장 순교가 눈앞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나와 있어요. 또 자고 나면 누군가 잡혀가서 순교하고 또 잡혀가고 순교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개인의 신앙의 성격과 성숙도가 결정될 텐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정에 경제가 어려울 때, 장사가 잘 안 될 때 장사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몸에 병 걸리면 그 병 고쳐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 그게 우리 결국 신앙의 질을 결정합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성도들도 주님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궁핍했대요.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환난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닥친 탄압과 순교당하는 핍박을 말하고, 이 궁핍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문화는 아까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은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풍요롭지, 이렇게 기도인들은 빈민계층에만 몰려 있었어요.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재산을 많이 강탈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질적 궁핍이 그 사람 절대적 빈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은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풍요롭게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난, 궁핍이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우리 야고보서 할 때 배우셨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지금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주님 뭐라고 그랬냐?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이게 참 역설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총회의 백성들이다.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한 걸 비꼬아 가지고 실상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탄의 총회다. 너희들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로마 정부가 밀착돼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결국 사단과 한통속이었다. 사단과 한통속.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대의 명분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집단들은, 이 유대인 같은 집단들은 사단의 회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단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래 말했어.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서문화 교회가 받게 될, 또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귀가 장차, 분명히 되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마귀라는 건 앞에 나온 것처럼 로마 앞잡이 노릇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을 가리키겠죠.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 정오와 시기와 질투,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곡해로, 올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옥에 끌어다 넣었습니다. 여기 옥이라는 건, 감옥이라는 건 그냥 며칠 있다가 징역 사라고 나오는 그 감옥이 아니고 사형대기장입니다. 사형대기장. 그 옥에 들어가면 들어가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옥에 던져진다는 말은 곧 숭배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환란을 10일 동안의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일 동안의 환란. 이 10일이라는 말은 짧은 의미를 말하긴 합니다만,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서론 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확실하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고난 당할 것이다. 이미 서문화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환란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주님이 다 아시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 우리가 그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그 마음의 감정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모든 게 두렵잖아요. 나무 그림자 하나도 우리가 두렵게 보이는데,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어떤 환란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역사의 키를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상황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 궁핍함으로 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스머나 교회가 가졌던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원치 않은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겪을 때가 우리 많은 성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스무나 교회처럼 그들이 당한 상황은 참 힘들고 궁핍하고 순교당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나아가 주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이 주님의 거룩한 위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진실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님께서 내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여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원근 각지 흩어져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또 우리 오늘까지 계속되는 BBS 우리 어린아이들 심령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BBS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